우리 12제자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3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보면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을 고쳤거든요. 우리 2장 보면 2장에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나환자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시몬의 어머니 장모인 그분도 고치고 사람들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참 대단하다 칭찬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께 고마워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고발하려고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착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일반 그 대중들이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살다가 보면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도 하잖아요. 그러면 불을 켜고 뭐 인터넷이든 어디든 막 불일 듯 일어나가지고 뭐 기독교는 어떻네 뭐 이렇게 막 비판하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당당해요. 어떤 당당함이냐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당당한 가운데 살아가요. 원래 기독교는 비판받아요. 이 하얀 옷에 검정 잉크가 묻으면 확 뛰어요. 근데 검은 옷에 검정 잉크가 묻으면 티가 납니까? 잘 안 나요. 이 옷에 이렇게 검정 옷인데 이 옷에 볼펜으로 살짝 낙서를 해놔도 사실은 본인만 알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얀 옷을 입었는데 여기다가 까만 잉크를 묻히든지 아니면 하얀 잉크를 묻히면 대반에 알아요. 아이고, 저거 옷에 뭐 묻었다고. 이게 기독교다. 기독교는요, 너무 하얘. 하얗기 때문에 그 하얀 게에다가 검정 점 하나 딱 찍어도 기독교는 말이지 검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병자를 고쳐주고 또 나약한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또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 고발하고 때려잡을까? 이 생각.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그런 상황. 어떻게 하든지 흠집 잡아가지고 때려 눕히려고 하는 것만 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거기 남들이 비판한다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포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을 닮아갑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닮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빛과 소금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발피하게 되고 빛을 잃어가게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전기가 없을 때는 등잔이 있었습니다. 그 등잔 밑에서 이렇게 다 같이 지냈거든요. 근데 만약에 등잔이 켰는데 저 구석에 갖다 놓나요? 아니죠. 책상 위나 이런 데로 와가지고 방 안을 환하게 비치려 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이 세상이 썩지 않고 온갖 더러운 것들 가운데서 점점점 새로운 기운들을 낳게 되는데, 그렇게 비판과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힐난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당당할 필요가 있다.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기독교가 더 깨끗합니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커 보이는 거지, 사실은 기독교가 이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학교가 70%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잘못된 학교도 있지만 70% 노인복지나 장애인을 시설을 하는 데가 80%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천주교가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80% 시설들이 다 누가 하냐? 기독교인들이 해요. 목사님들도 하고 교회 장로님들도 하고 이런 시설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선을 배워요.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옥의 티로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온 기독교가 다 잘못된 것처럼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기독교가 그래도 저렇게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90%는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당당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기독교인들을 비판할 때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선을 행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오늘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베풀기 위해서 예배를 못 드렸어. 예를 들면 그렇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주일날 쓰러지셨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교회 와야 됩니까? 아니면 부모님한테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옳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맞아요. 선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얘기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주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서 뭐 쇼핑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거보다도 먼저 이웃에게 선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래서 병자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예수님 고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냐면, 야, 안식일날 일한다고. 안식일날 일하기 때문에 너는 율법을 범했다고. 이렇게만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내 일이 동참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우선 해야 될 건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선을 행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 여러분, 갑자기 예배 드리러 오다가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금방 못 본 척하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119를 불러가지고 올 때까지 이 사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굉장히 소중하고 귀합니다. 근데 안식일에 가장 그걸 먼저 해야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과 그 일 가운데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또 신방하고 이런 것들을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죠. 먼저.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의 생활 방식이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비판받고 사람들이 욕할지라도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을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생명 구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TV만 보고 있고 그럴 거냐?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또 그런 구제나 봉사를 할 거냐를 한 번쯤은 우리가 결정을 할 때가 필요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끝난 다음에 이웃을 향하여서 전도하고 때로는 구제도 하고, 그것이 주일날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또 주일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런 일에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 일들까지 하나님의 정의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를 만났는데 사람이 거반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길 옆에서 도와주세요 이런 안 들리는. 근데 거기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냐?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 근데 이 사람들 뭐라 하는지 알아요? 쏜살같이 도망가. 왜냐면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을 만지면 일주일간 부정해요. 그러면 일주일간 뭘 못하냐?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핑계로 이 사람을 방치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가다가 주막에 맡겨서 치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돈도 그 주막집에 돈을 내놓고 가가지고 이 사람 더 치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모자라면 내가 다시 또 올 때 이 사람이 상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단골집이니까 다음에 이 돈이 또 모자라면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좀 치료해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치료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기독교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성경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데 얼마나 찬바람이 부는지 몰라요. 아니, 실례로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사를 드린대요. 시댁이. 근데 시댁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며느리가 안 가. 제사 드린 거 우상숭배라고 안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 맞죠. 근데 안 가가지고 욕을 누가 먹어요? 이 며느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완전히 그냥 그런 거예요. 가면 싸움나.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럴 때 절하지 않더라도 가서 참여하고 그 다음에 가족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미련한 거죠.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야지. 아, 저 사람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내버려 둬야 돼. 이럽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또 또 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두 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었어요. 형수가 혼자 된 거야. 그리고 형수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는데 형수 혼자 되니까 얘를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예전에는 형이 좀 돈이 있어가지고 동생이 도움도 받고 그랬대요. 다 교회 다녀요. 그랬는데 형이 딱 죽으니까 발길을 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전도의 전자도 주위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볼 때 평가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고넬료가 있었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하냐? 돌보고 그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구제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도록 베드로를 그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정에서 집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점 좁아져서 결국에는 전도의 전자도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기독교인들이 인정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인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독교인의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 빛은 어둠을 밝히잖아요. 소금은 뭐예요? 부패를 막잖아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12제자와 함께라고 했는데 그 12제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부르신 사람.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오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뭐예요? 원하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천 안디교회에 원하신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여기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 자리에 앉아서 앉아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 사람들을 불러요. 하나님은 늘 자기 자신을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12제자 또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교회 구성원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여전도회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공간이고 단체이고 회의이고 여전도회고 남전도회고 전부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합니다. 제 12제자와 함께 있기로.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기로. 여러분과 같이 식사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예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계신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시도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잘 때도 깨어있을 때도 일할 때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면요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간에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함께 있어서 그들과 그 제자들과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해서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자고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삶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나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근데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원하는 자들에게 원하신 게 뭐냐? 바로 오늘 14절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 전도하는 일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참 좋더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 은혜로워.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몰라. 실제로 안 좋아도. 또 하나님 말씀이 참 좋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울려서 내 삶을 바꿔줘.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너를 살리실 거야. 너를 회복시킬 거야. 너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보니까 너무 좋아. 너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이제
이제 2월 달부터 첫째 주, 셋째 주는 주일 예배 후에 전도하겠습니다. 하던데요. 당분 한동안 못했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뭐 우리가 전도가 잘 되든 안 되든 그 관계없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또 우편함을 뽑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거는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여 하심이라라. 예, 권능을 갖게 해요.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게 합니다. 권능을 갖게 해서 능력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말의 능력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내뱉은 말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말에 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떨어질 때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나와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을 내뱉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찔림이 오는 그런 권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에 가는 곳, 어떤 집에 가든지 간에 그곳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목회하실 때 시골에 이 무당이 있잖아요. 무당을 막 하더래요. 아버지가 그냥 지나가니까 이게 뭐죠? 안 오는 거래요. 안 오니까 혹시 기독교인이 있으면 좀 피해달라고. 아버지가 안 가고 있으니까 굿이 안 돼. 그래가지고 제발 가다가 그 아버지가 살짝 장소를 피했더니 그때 굿이 되더라고요. 귀신들이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면 그 점도 그렇고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제가 그 조도 임마누엘 교회에 가서 지난번에 예배드리고 인집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교회가 그랬어요. 그 동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상여를 메고 가잖아요. 가면 이게 상여가 이렇게 집도 돌아가고 그 살던 데 돌아왔다가 가잖아요. 산소로. 근데 살던 데 돌아왔다가 가는데 이 산소 그 상여를 옛날에 다 사람이 맸거든요. 맸는데 이 지게꾼들이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여가 가야 되는데 못 가고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여가 안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난리 났다고. 상여꾼들이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이거 귀신이 장난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그 교회 지금 이제 저도 임마누엘 교회 그 장로님 장로님 와서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그 이제 걸어서 그 차가 없거든요. 이 경운기 있죠. 경운기를 몰고 간 거예요. 갔는데 장로님이 상여에 가까이 오니까 이 상여가 나가기 시작. 그래가지고 상여 뒤를 계속 쫓아갔대요. 장사를 지냈다고. 그 뒤로 교회 나온 분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 귀신을 쫓는 권능도 하나님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런 권능과 전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를 전도하러 가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제가 목요일마다 동강전도팀과 함께 이렇게 전도를 하면 이제 2월 달에 아마 전도를 시작할 건데, 그때 가면 어떤 집에 가면 정말 나를 만나려고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정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교회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예수 믿어가지고 그 교회에 정착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전도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런 권능이 나타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